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수는 부활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무신론자들의 헛발질 8장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부정을 할 뿐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친스는 예수가 존재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예수의 존재까지 이제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히친스와 도킨스는 고대 역사가와 상의하는 수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레녹스는 그렇게 보는 거죠. 히친스와 도킨스가 고대 역사가와 좀 상의하면서 증거들을 찾아가고 물어보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P. 샌더스 굉장히 유명한 유대 연구가이죠. 듀크 대학에서 가르쳤던 이분은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언제 살았고 대략 언제 어디에서 죽었으며 그의 공생애 동안 한 일 등 예수의 생애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중대한 의문이 없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그 언제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대 연구가 입장에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불가지론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토퍼 터겟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예수의 존재마저도 기독교가 지어낸 것이라고 너무 심하게 나간 이론들은 아주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수가 존재했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에게는 계속해서 그의 대의를 지지했던 일단의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인 듯하다. 최소한 기독교 외부의 증거도 그 점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려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존재마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은 상황인 거고, 기독교 외부의 자료를 볼 때 봐서라도 이러한 부분들,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 독일의 신약학자인 이제 타이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저작에 등장하는 예수에 관한 언급은 그의 역사성에 대한 의심을 누그러뜨린다. 유대인과 이방인 작가들의 저술,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저술, 기독교는 아니지만 요세푸스의 저술, 세라피온과 타키루스의 서한 등에서 예수를 언급하는 것은 고대의 예수의 역사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배경이 다른 이 세 명의 저자들은 독립적으로 예수에 관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영향을 주고받았지 않았지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각각 유대인 귀족, 요세푸스는 이제 유대인 귀족이고 세라피오는 역사가, 타키로스는 세라피오는 시리아의 철학자, 그리고 타키로스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세 명은 모두 예수의 처형을 알았지만 약간씩 다르게 알았습니다. 타키투스는 책임을 빌라도에게 돌리며 세라피오는 유대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요세푸스의 플라비디우스 증언은 유대 귀족들과 로마 책임의 협동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어떠한 신앙에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역겨운 일이었겠죠. 그것을 스캔들로 만들 그걸 스캔들로 꾸며줄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달라도 예수의 생애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성을 좀 부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서 러셀은 기독교를 지지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를 깊이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책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제시한 증거를 독단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했어? 어떤 일을 했어? 그럼 증거를 내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증거나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유명한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약을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으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나도 더 이상 성경을 증거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신론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사건들이 발생한 지 오래 뒤에 조립되고 사건들을 올바르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즉흥적인 시도들로 가득 찬 조잡한 목공품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도켄스나 히친스는 신약 텍스트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그 레녹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녹스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얼마나 믿을 만한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본들의 수를 언급을 합니다. 신약은 원본이 없죠. 구약도 마찬가지이고 수백 년에 걸친 필사 사본들을 받아줬고 한 결과인데 어떻게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가 될 텐데요. 성경, 특히 신약은 엄청나게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써진 5,664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것의 번역본, 라틴어나 시리아어나 콥트어나 아랍어 등으로 번역된 번역본은 9,000개 이상이 존재하고요. 또한 초기 교부들의 글에서 신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용한 부분들이 38,000 부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부들이 그 신약을 인용한 것만 떼와서 구성을 해도 거의 신약 성경이 구성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그 이제 인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증거, 이만큼의 엄청난 사본, 증거 이런 것은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문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가 이제 많이 인용이 되지만 이것은 10세기에서 12세기의 필사본 9부 그리고 4세기경에 라틴어로 번역된 번역본 한 부 그리고 11세기에서 12세기의 러시아판의 몇 부만 존재합니다. 성경 신약의 사본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죠. 그렇지만 역사가들이 이것을 역사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보면 이것은 기원전 800년경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 2세기의 필사본이 643개입니다. 643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의 그 사본의 수에 비하면 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수이죠. 그리고 원본과 초기 사본 사이 시간 차이가 1000년 정도 납니다. 기원전 800년경의 문서인데 사본이 그 기원 후 2세기에 사본이 발견되니까 그런 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런데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자주 인용이 되는
것을 보면 성경의 성경의 사본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뢰성이 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본들이 적고 후대에 제작되었어도 이 문서들을 진실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약은 고대에 제작된 문서 중 월등히 잘 확증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대에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다른 문서들을 보면 성경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판본도 적고 시대 차이도 많이 나고 부정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도 당시의 문서들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본과 여러 증거들, 번역본과 초기 교부들의 인용문들이 다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신약 성경의 역사성, 글의 근거를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정한 평가가 아닌 거죠. 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사본들의 제작 연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사본 중에 일부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것이 이 사본이 버드머 파피루스라고 한 사본인데 기원 후 200년경에 필사되었습니다. 이 필사된 요한복음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이 필사본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실제 기록된 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필사본. 그리고 체스터비피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 3세기경에 기록되었고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일부, 바울 서신들, 그리고 계시록 등이 기록이 되어 있는 파피루스 3세기의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신약 전체 사본들은 기원 후 325년에서 350년경에 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왼쪽에 있는 이 사본이 코덱스 바티카누스라는 사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본이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는 사본인데 그러니까 기원 후 325년이면 성경이 기록되고 특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고작 한 200년, 200~3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시대의 필사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본들의 제작 연대가 베껴 쓴 사본밖에 없어, 원본이 없어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연대가 오래되었다.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사 과정에서의 실수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은 사람이 직접 필사하는 과정이니까 성격이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걸 베껴 쓰는 과정 속에 당연히 실수가 있겠죠. 조금씩. 하지만 어떠한 사본들도 정확하게 동일한 실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서에서 이 부분을 필사하다고 오타가 났는데 다른 사본에서 그 부분이 똑같이 오타가 났으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각자 오타가 나거나 잘못 기록된 부분들이 사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사본들이 일부 실수는 있지만 어떠한 원본으로부터 제대로 필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사본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2% 미만이 이제 불확실한데 대략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공통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는 것이 알지만 약간 모호하게 다른 듯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신약 성경 전체의 2%도 안 되는 그런 분량이고 그 부분들, 그러니까 2%도 안 되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신학적인 담론들, 그 교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필사 과정에 실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은 서로 문서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부분은 기록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그리고 약간 모호한 부분들도 2%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 신약 성경의 본 의미를 찾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레드릭
캐니언이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 박물관장을 지낸 분인데 고대 사본의 권위자입니다.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사본, 그로부터 초기 번역본,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저자들의 사본 번역본으로부터의 인용문 수가 하도 많아서 모든 의심스러운 구절의 진정한 의미가 이 고대 문서 중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음이 사실상 확실하다. 이 세상의 다른 고대 서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고대 다른 문서들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사본이 굉장히 적지만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너무 많아서 비록 일부의 내용이 모호하더라도 언젠가 더 비교하고 하면 그 부분까지 다 밝혀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고대 사본 권위자인 이분이 옆에 있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럼 고대의 허구인가 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정확한 시기, 장소 등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기록이 진지한 역사로 취급받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만약에 누가가 지어낸 거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명시하는 순간에 그때 살았던 사람이나 그때 역사적 데이터랑 맞지 않으면 이 지어낸 문서가 허구라는 게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텐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시기를 명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허위로 밝혀질, 그래서 명확한 시기를 얘기하는데 예를 몇 개만 들어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것도 이러한 일이 당시에 있지 않았다면 이 문서가 신빙성을 확 잃겠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리아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어떠한 때 또 명확하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이 문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해서 누가의 기록에 보면 역사성을 담보하고자 애썼던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던 지역을 20년 넘게 연구한 역사가인 윌리엄 램지 경은 누가가 32개 국가, 54개 도시, 9개 섬들에 대한 언급에서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책이 있죠. Saint Paul, The Traveler and Roman Citizen 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떠한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저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지만 이분은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누가가 언급했던 그러한 도시, 그런 시기 이런 것들을 당시 역사가와 하나씩 다 여행 다니면서 20년 넘게 여행 다니면서 비교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한 거죠. 하고 나서 이런 결과를 내렸으니까 충분히 이 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텐데 먼저 예수의 죽음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는지. 그래서 예수의 처형 기록이 비기독교 문서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서 외에 비기독교 문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고위층이 그를 고소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요세푸스도 이렇게 기록하고요. 타키투스는 로마 제국의 원로원 의원이자 역사가
인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때 우리의 행정장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해 극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비기독교 문서들, 특히 로마 제국의 원로원 의원이자 역사가였던 이 타키투스에 의해서도 본디오 빌라도의 예수께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의 문서를 통해서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이제 사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수 있지 않냐, 예수께서 거의 십자가에서 죽을 법하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부활한 척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자연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거의 한 일주일째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안식일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린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며칠씩 가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날까지 죽지 않아서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다음 날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인데도 십자가에 그 시체가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이 걸려 있으면 그것은 좋지 못한 게 보이니까 빨리 죽여서 빨리 저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라고 그 유대인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게 어떤 식의 방식이냐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크루키 프라움이라고 하는 그 형별 방식인데, 잔인하지만 바로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 다리를 이제 소위 이제 분지르는 거죠. 그러면 다리가 밑에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체가 지탱하지 못해서 다리로 처지겠고, 그러면 그 숨이 막히고 해서 더 이제 빨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처형 방식을 빨리 도입해서 저분들을 빨리 십자가에서, 강도를 포함해서 빨리 십자가에서 좀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옆에 강도가 둘이 매달렸잖아요.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는지 또 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 앞에 왔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된다 봤더니 예수는 이미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크루키프라움이라고 하는 다리를 꺾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리를 꺾진 않았지만 혹시 확인사살, 혹시 몰라서 그 창으로 그 찌르면서 죽음을 거의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가 거의 죽다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미약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매장을 했는데 누가 예수를 매장했는가를 보면 사복음서 모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산헤드린 위원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 처형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산헤드린의 논거, 이들이 예수를 처형하라고 요구한 논거가 빈약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기는 손을 씻는다면서 자신을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압박에 밀려서 예수를 처형하도록 동의하고 내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사내들은 의원 중에 한 명이 와서 내가 장사해 줄 테니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면 이 빌라도 입장에선 반가웠을 겁니다. 내가 내어줬는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까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나는 제목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죽는데 동의한 거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텐데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내들은 의원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의 장사를 지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시체를 내줬겠죠. 자신의 양심의 부담도 덜 겸 그렇게 내어주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하고 사내들은 의원 중 한 명이 예수를 매장해 주었다는 말을 일부러 지어내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겠죠. 만약에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했으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훔쳐가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해야 하잖아요.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니,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내들은 회원 중에 한 명이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내주었다라고 기록한다는 거는 이들에게 수치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무리들 중에 한 명, 그 회원들 중에 한 명인데, 물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담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지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죠. 복음서 기자들이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내들인 유언을 거짓으로 언급할 경우 반대자들이 쉽게 반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을 가져간 매장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사내들이 회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문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사내들인 회원이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야, 우리 중에 멤버 중에 그런 사람 없어 라고 해버리면 금방 반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거지로 지어낸다라고 했으면 이 굳이 사내들인 유언을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상황에 대한 이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장 장소는 어디이냐? 예수의 무덤은 아무도 매장하지 않는 새 무덤이어서 예수의 시신이 다른 시신과 혼동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자들이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런다고 부활했다고 했지만 장소를 혼동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리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시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시신이 같이 있었을 확률은 없고 혼동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몇 명의 여성 신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따라왔기 때문에 무덤의 위치를 잘못 알아봤을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괜히 다른 무덤에 가놓고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없다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는 근거, 이런 주장도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들 중에 한 명은 헤롯 집안의 집사인 구사의 아내 유한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무덤의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과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음을 볼 때 무덤의 위치에 관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잘못 알았던지 헷갈렸던지 다른 무덤으로 알았던지 이러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장 방식을 살펴보면 요셉은 니고데모와 협력해서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25kg의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서 사용했는데 이제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요셉이나 니고데모. 그래서 이처럼 많은 양의 향료들을 이제 가정에서 쉽게 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함의가 뭐냐?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께서 바로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또한 이런 방식으로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을 거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 왔던 여인들도 이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혹시라도 부활했을까? 부활했을까?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부활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기록을 했기 때문에 후대에 이것이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서 이러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의 보안을 살펴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흘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지 않겠냐.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정말로 앞으로 사흘 내에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사람들 소문을 내면 더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저걸 정말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저 무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그래, 너네 경비병이 있지? 그럼 사흘 동안 지켜가서. 그래서 이들이 가서 경비병과 함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보안이 확 철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시체를 훔쳐가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통해 무덤을 지켰다는 것은 보안이 철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무덤을 감시해야만 했겠죠. 혹시라도 예수께서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철저하게 감시를 이들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매장됐다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빈 무덤의 증거들을 살펴봅니다. 빈 무덤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유대 당국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빈 무덤을 최초로 알린 사람은 유대 당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 막 어떻게 된 거야? 허둥지둥 막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지켰던 군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밤에 잘 때에 도둑질하러 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아니, 안 지키고 무덤을 안 지키고 잠을 잤단 말이야라고 혼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즉, 우리가 잘 말해줘서 총독으로 하여금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자거나 제대로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들이 밤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주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가르친 대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라면, 굳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대상이 초점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야 이런 이야기가 퍼지긴 뭐 나 처음 들어보는데 금시초문인데 하는 순간 이 문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 돈을 주고 가르친 대로 해라. 이러한 내용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게 두루 퍼졌냐면 그 잘 때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러한 말이 유대인에게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고 그리고 이 문서를 읽었을 때 맞아 이러한 내용들이 두루 퍼져 있었지.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었겠죠. 유대 당국이 이러한 이야기를 유포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지도 않은데 경비병들을 시켜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 아니 무덤이 비어 있지도 않은데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이들도 안 거죠.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꼭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저들은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말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수를 써야 돼. 시체는 없어졌고 저들이 부활했다고 떠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들이 시신을 빼돌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퍼뜨려야 돼.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 사실 자체가 뭐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당국은 시신을 이용해서 부활을 반박했을 겁니다. 막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때 굉장히 쉽죠. 당국이 힘이 있죠. 자, 무덤 문 열어봐. 봐봐, 시신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 부활에 대한 얘기는 바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충분히 있는데 당국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빈 무덤에 대한 제자들의 설명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속았을 가능성이 있을까? 부활했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한 것은 아닌데 누군가 시신을 몰래 어떤 식으로 빼돌리고 부활했다라고 그런 부활한 제자들은 알았겠죠.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었을 테니까 제자들끼리 공모했겠죠. 그러한 속았을 가능성. 그런데 자기가 공모했거나 그것에 대한 속았으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부활을 전한다? 이건 논리상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좀 수위를 살펴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하는 것. 잘 보면 무덤에 간데 그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샀던 두건도 그러니까 세마포가 함께 있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으면 그냥 그 세마포와 그 머리 두건이 있는 채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거를 벗기고 가져가려고 했으면 세마포와 두건을 벗겨서 한 곳에 놓고 갔던지. 그런데 예수께서 누워있던 그 자리 그 흔적대로 그리고 묶여있던 그 매듭 그대로 그 머리의 두건과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몸만 그 몸으로 세마포와 두건을 쓰고 있다가 시신만 뿅 하고 사라지면서 남는 흔적 그대로 거리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매듭도 그대로 있고 굳이 풀러서 시체를 빼는 다음에 무덤을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머리와 다리 몸 사이 이렇게 기울 맞춰서 거기다가 가져오니 이렇게 놓을 이유는 없었겠죠. 도굴범이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죠.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랑 제자들도 세마포와 두건이 놓여져 있는 그 모습 보고 바로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육체가
그대로 사라졌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옷을 그대로 그 시신 모양대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논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고 확신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온 다음에 부활을 위장한다고요? 심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어떻게 경비병들을 밀쳐내고 그 돌문을 밀고 그러한 일들을 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의 어떠한 그 기록을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란트라고 하는 그 에딘버러 대학의 저명한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복음서들이 빈 무덤의 발견을 다르게 묘사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고대 문헌 자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다는 결론을 필요로 하기 위해 충분할 만큼 증거가 확고하고 개연성이 있다. 옆에 Jesus An Historian's Review of the Gospels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씩 다르게 디테일하게 다르게 묘사했지만 이 정도 자료라면 예수께서 예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역사가 입장에서 충분한 자료다. 왜냐하면 다른 역사 자료들을 인정하는 데는 이만큼의 자료를 갖지 않고도 역사적 개연성을 말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라면 역사가 입장에서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부활한 다음에 목격자들이 있었겠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보았고 대화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져봤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부활에 목격한 증인에 대한 흉의 기준을 좀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 증인의 수와 다양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승천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기간 동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증언의 일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증언이 모두 일치하면 공모 가능성이 있겠죠. 사건을 묘사하는데 여러 가지 의심되는 상황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면 공모했구나. 모두 다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걸 객관적으로 채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략 정황을 말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일치해야 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씩 경험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1차적인 그 세부 사항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신을 자기 무덤에 두었고 그리고 일정 그 그룹의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은 여러 차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마다 다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세부사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왔는지 저녁에 왔는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10명만 있었고 그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간씩 디테일에서 부분에선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언의 일관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증인들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해 보면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반대인 거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당대에
이렇게 소문이 이제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걸 반대를 말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공적 자원을 활용해서 부활에 대한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이 있었죠. 시체를 제시한다거나 그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 들의 신빙성을 조금 담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인들의 태도를 볼 수 있을 텐데,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종교적으로 편협한 사람이었고 광신자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회심 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박해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에 관해 여성들이 최초로 보고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역사성을 담보해 줍니다.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어낼 상황이었으면 이를 남성들을 등장시켰을 겁니다. 그래야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었을 텐데, 당대의 그 문화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여성들을 최초 보고자로 썼다? 문서를 이해를 지어내면서 그러기에는 너무나 위험이 큰 거죠. 아무도 그걸 안 믿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 굳이 지어내려면 여성들을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등장시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심리학적인 증거의 측면에서 보면 부활이 없었다면 무덤은 성지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저기에 묻히셨지. 예수의 신이 저기에 있는 거야.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왕도 무령왕릉 무슨 왕릉 왕이 묻히거나 위대한 사람이 묻히거나 하면 그곳을 아주 막 만들고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기에 묻혔다라고 하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초대교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기념을 하거나 세레모니를 하거나 그 장소를 신성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곳은 성지가 됐겠죠. 그런데 부활한 이상 그곳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었고 아무도 그 무덤이 묻혔던 장소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심리학적인 증거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곳은 더 이상 시체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 예수께서 부활한 게 아니다, 환영을 본 게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이제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영은 대개 상상력이 뛰어난 특정 기질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질이 저마다 다 달랐죠. 누군 어부, 누군 세리, 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환영을 받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보는 거고, 환영은 예상된 사건들에 대한 경향입니다. 무엇인가를 막 보고 싶고 간절할 때 그것이 환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이 마음의 투사라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할 것을 정말 믿었다면 아마 끝까지라도 지켰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떠나갔죠. 부활을 아무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환영으로 본다? 이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환영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재발합니다. 하지만 예수 승천 이후에 비슷한 경험을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환영이 나타나 왜 그 당시만 나타나요? 그 이후에 나타나고, 환영이라는 것은 없는 현상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0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동일한 환상을 봤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영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환영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환상으로 봤어요. 아무리 환상으로 봤다 하더라도 무덤이 비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부활한 것을 환상으로 봤어. 그런데 저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네.
그러면 누가 그걸 부활했다라고 진지하게 믿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지만 이 부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겠죠. 환상으로 봤는데 시체는 저기 있고 그러면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누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영이론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일축해 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고려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부활한 몸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이 수위를 통과한 몸은 다친 문도 통과하지요. 그러니까 수위를 읽고 훅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을 부여받는데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통과하지? 입자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만져집니다. 내 못자국,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만져지죠. 만져지는 건 입자고 그리고 쑥 통과하는 건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속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몸은 어떤 몸일까?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양자역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은 사실 입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입자가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이 하나하나의 입자를 떼어놓고 실험을 하면 다 파동의 효과를 지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동 형태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입자와 입자가 상호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입자의 파동성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좀 도입을 하면 이 부분들도 설명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무슨 양자역학처럼 입자와 파동의 속성을 동시에 짓냐라고 굳이 단언하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는 이제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5차원의 그 상황, 부활한 몸이 우리와 다른 차원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어떠한 몸일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2차원에 있는 평면에게 아무리 3차원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하면 3차원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4차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4차원을 넘어서는 5차원 이상의 그 차원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과 부활 측면에서 보면 여인들의 보고를 들은 사도들도 그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봤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믿기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무신론자들은 증거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들을 진지하게 고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에 대한 반론이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증거, 그리고 어떻게 매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증거, 그리고 무덤 이후에 그 사람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언들, 그걸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성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성경 외의 다른 문서들에 대한 증언들을 토대로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가능하지만 이제 레녹스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강의 이제 기적에 대한 부분과 연관시켜서 이번 장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현대 무신론자들의 헛발질 이 책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